함께 보는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의 나누는 말씀. 이 말씀은 아마 지금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좀 거북하고 또 어쩌면 철진한 굉장히 구닥다리의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참 요즘 많은 이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가지만 어쨌든 이혼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결혼하고 있으면 끝까지 웬간하면 살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결혼을 제가 알기로는 두 쌍이 하면 한 쌍이 헤어지는 시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가정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고, 요즘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결혼을 너무 안 해서요. 결혼을 하라는 얘기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을 하면서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양육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 많은 희생과 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과 어려움을 예전에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그냥 다른 사람 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그냥 따라 했어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는 여성들이 지금처럼 돈 벌 기회가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살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참 이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경제력이 여성들에게 생긴 것이고, 또 사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고 아이 낳기에 점점 희생을 더 많이 요구하는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교훈이 참 철진한 이야기처럼 들게 되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것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거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쉽게 설명 이런 겁니다. 예수님, 그럴 거면 누가 결혼을 합니까? 저희 결혼 안 할래요. 결혼한 거 물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다 남자였으니까 이제 아내에 대한 처분과 아내에 대한 대우를 얘기할 때 이건 너무 힘든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거북하다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예수님께서 아예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에요. 이혼을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일로 허용하셨던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한계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결혼과 그것을 깨트리는 그 한계치가 뭐냐면 음행이라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이 이유에는 다른 이유를 성립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누군가와 제3자와 함께 한마디로 바람나고 또한 소위 말해서 바람 펴다가 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웬간하면 아니라 아예 결혼을 계속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을 한번 겨녀보면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를 계속 때려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소위 말해서 좀 잘 나가는 집안,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안에 결혼한 이 집사님 계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정말 가혹하게 대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사자였어요, 사자. 그 남편이.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폭행을 합니다. 그런 일이 강남에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를 그런 분들이 몇 분 찾아오셔갖고 저한테 여쭤보셨거든요. 이럴 경우 목사님 어떡합니까?
근데 전 솔직히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하도 얻어맞고 다니시니까 눈이 시퍼러지고 막 여기 뭐 머리부터 그냥 그 계속 사세요라는 말을 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테두리 안에서는 그 맞는 꼴을 뻔히 보고 그렇게 막 소위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시집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뻔히 보니까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하세요, 참으세요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전 못했어요. 그냥 그렇다고 제가 목사라 헤어지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힘드시죠. 제가 안 돼. 이 정도 얘기를 했을 뿐이지 헤어지라는 거는 정말 말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여동생이 있다고 하면 쳐봅시다. 전 막내가 없는데 근데 제 여동생이 남편한테 계속 얻어맞아 다니고 남편이 뭐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그리고 남편뿐만 아니라 그 시댁 식구까지 소위 말해서 시어머니까지 난리를 쳐갖고 제 여동생을 막 폭행하고 때린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장 될 겁니다. 저는 진짜 당장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안 된대요. 그렇게 음행 외에는 그러니까 음행 외에는 그런 거를 결혼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다 결혼을 합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여자들은 쉽게 설명하면은 이 가축 주고 사오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쁜 여자는 뭐 소위 말해서 더 많이 가축을 줬겠죠. 그리고 지참금은 더 많이 줬겠죠. 사오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지위가 한마디로 지금과 따져보면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밑바닥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수준에서 소위 말해서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좁혀고 보내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도 이제 율법 때문에 안 되니까 이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아내를 만일에 진짜 데려왔는데 흠이 있어서 더 이상 너희들이 살 생각이 없으면 그 아내를 그냥 돌려보내되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갖고 이제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왜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쨌든 여성분보다 강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 써줘서 그냥 합법적으로 여자를 그냥 내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죠. 그 5이 있었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여자는 최소한 5번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그럴 거면 왜 혼자 살지 더럽게 또 5번이나 만나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여자들은 일할 데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 가문으로부터 물질을 혹은 뭐 유산을 이렇게 소유할 그럴 방법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이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도대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남자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결혼하고 다음 남자를 만나야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5번이나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수가성 여인의 그 당시의 모습인데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어떻게 합니까? 주위 사람들의 수많은 손가락질과 수많은 여러 가지의 냉대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이 그 요한복음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남자들의 횡포가 심했던 이 시대 이혼 증서만 때리고 주고 그냥 쫓아내보낼 수 있는 시대에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음행한 거 외에는 여자들을 쫓아내면 안 돼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그럴 거면 이혼 증서 써서 보내면 될 거를 그렇게 다 안 된다 가지고 바람핀 거 외에 그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예수님 누가 결혼을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상당히 좀 이기적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사실은 이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논쟁이지만 이 논쟁이 파고들어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번지는, 지금 이 얘기가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 당시에도 보기엔 좀 과도한, 좀 넘치는, 좀 너무 심한 정도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주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서 눈 맞아서 결혼한다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 어머니가 그 당시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중매서 갖고 억지로 만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신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신성한 것을 깰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고?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이 여자를 말이야. 하나님이 이런 개떡 같은 이 남자를 왜 짝져 주셔갖고 말이야.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혼은 신성한 거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여자랑 결혼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나를 골탕 먹이시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어? 이렇게 흥분할 수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이 짝져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남자를 데리고 오고 그 여자를 데려다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성경에 보면 아담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려다 주실 수밖에 없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또 호감에 의해서 여성을 만나고 남성을 만나죠.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이 형제하고 이 자매는 도대체 어울리질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잘 어울리는데 둘이 이상하게 여기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청년들 짝지어 보려고 하다가 정말 많이 망해왔거든요. 그럼 그렇게 짝져서 결혼한 친구들이 잘 사느냐? 제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안 맞아. 안 맞는데 왜 결혼을 했냐고. 그런데 나중에 와서 목사님 어떻게 결혼이 이래요? 저한테 뭐 와서 하는데 제가 보면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래서 내가 걔는 아니라고 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뭐 이미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호감에 의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런데 여기서 짝져 주시겠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결혼이라는 이 공동체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존 방식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최초로 공동체를 만드시고 사회를 만드신 방법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 그리고 그 둘 번째 인간 하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까? 교회였습니까? 아니에요. 부부와 가정이었어요. 결혼이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만드시고 결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뭔가 이루어 가지기 원하셨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와와 아담이 결혼하고 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도 둘 사이에 뭐예요? 그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나타난 축복으로 이 생육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짝지어 주시겠다는 것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완벽한 것이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독초해 보이는 아담과 그리고 그에 맞는 하와가 잘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야, 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할 정도로 아름답고 완벽한 제도였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완벽한 이 결합 시스템, 이 제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했을 때 결혼이라는 제도도 같이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 때는 다른 둘이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게 타락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결혼하는 제도가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럼 앞에하고 똑같지 않냐? 달라요.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사랑의 방법인데, 타락한 이 결혼은 어떻게 되냐면 둘이 자기 맘대로 다른 사람을 자기 걸로 만드는 소유와 집착의 관계로, 싸움의 관계로 이 관계가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 싸움과 다툼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다르고, 그렇다고 질 생각은 하나도 없고, 더 황당한 거는 그렇게 져도 그 진 사람에 대한 불쌍함과 긍휼함이라는 건 1도 없습니다. 자기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배와 피지배, 소위 말해서 서로에 대한 분열, 분쟁, 이런 다툼이 이 둘 사이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둘 사이에 일어난 이런 갈등이 어디로 이루어집니까? 자식으로 다 번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가정이 어느 가정이에요? 야곱 가정이었어요. 그죠? 야곱의 가정 생각을 해봅시다. 어머니가 이삭, 아버지가 이삭, 어머니가 리브가. 다 서로 사랑하는 아들이 달랐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편애를 했죠. 결국 왼수가 됐어요, 형제가.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2명이었습니다. 편애를 했죠. 레아는 걷어차고 라헬만.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자기의 아들들이 정말 왼수처럼 싸웠어요. 자기 한 명의 동생을 죽이려고 할 만큼.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타락함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짝지어 주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 세상 속에서 한마디로 파국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결혼을 다시 신성하다고 얘기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구원과 회복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에 있는 성령의 임재도 회복하시는 거지만,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것도 주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전에는 이혼 증서 그냥 딱 끊어주고, 야, 너 가. 너 집에 가. 나도 싫어. 이렇게 한마디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가 추악하게 자기의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그 신성한 것을, 우리 안에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배워나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회복된 오늘날의 이 부부 관계, 결혼의 관계,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사랑은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시면 알죠? 사랑의 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길어봤자 3년? 예. 제가 진짜 김성수 목사님이라고요. 전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우리 부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정말 그 사모님을 정말 그 공주님으로 모으시고
그 10년이 넘게 한 20년을 사시는데 공주님으로 야 진짜 저런 분이 있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모님하고 그렇게 결혼하시면서 그렇게 이뻐하시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사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그랬더니 이 김성수 목사님이 원래 정말 몇 번을 구애를 했는데 이 사모님이 계속 걷어찬 거예요. 그러다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 구애를 이 목사님이 해서 받아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아내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은 사랑이라는 것은 기한이 있고 한계가 있죠. 그러면 오늘날에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는 이 신성한 관계의 결혼, 이 결혼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흥미로운 게 이 말씀을 아마 그냥 떼놓고 보셨으면 그냥 이거 지켜라 이혼하지 말라는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쭉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지요? 용서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요. 우리 오늘 본 그 말씀 뒤에 보면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그 중간 사이에 낀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어떻게 회복되고 진행되어야 되느냐? 용서를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사랑이지만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은 용서였어요. 주님의 용서로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결혼이란 제도, 때때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내 남편과 내 아내, 용서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우린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다시 새롭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맞춰보고 싶은데요. 오늘 또 길어졌네요, 얘기가.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이혼도 문제지만 정서적인 이혼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공간에 살면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곳에서 숨을 쉬면서 사시는데 정서적으로는 이미 이분들은 부부가 아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정말 용서하지 못할 일들을 여러 번 겪었겠죠.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예수님께서 우리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이 결혼이라는 주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요.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배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의미를 발견하시면서 또한 우리 배우자를 향한 소망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